계시록 13장 8절을 읽고 오늘도 계속하여 적그리스도의 하는 일과 그의 종말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가 하는 일에 관하여 보았는데,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열발가락 시대에 열왕들 사이에서 올라올 작은 뿔로서 그가 갑자기 큰 뿔로 솟아오를 때는 그 주변의 새 뿔이 뽑혀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각을 나타낸 후에는 이스라엘 등과 7년 평화 조약을 맺고 666 표받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등 전 3년 반 중에서 그가 하는 일에 관하여 7가지를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성도들의 휴거 이후 전 3년 반의 끝에서부터 후 3년 반 중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과 그의 최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는 어느 날 암살되었다가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낸 것이며 계시록 13장 3절과 12절과 14절에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더라. 아멘. 둘째, 부활한 적그리스도는 더 큰 놀라움과 경배의 대상이 되면서 재생 로마의 8째 왕이 될 뿐 아니라 10불의 권세를 모두 차지하고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가 되신 것처럼 적그리스도 역시 그분을 흉내내어 부활한 후에 땅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 끝에는 부활한 적그리스도를 보고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랐다고 하였고, 13장 7절 끝에서는 적그리스도가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이 땅을 통치하게 된다고 하였으며, 13장 5절 끝에서는 적그리스도가 포악한 정치를 하는 기간이 42개월, 즉 후 3년 반 동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등과 평화조약을 맺은 후 1260일이 되는 날, 즉 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면서 일방적으로 조약을 깨뜨려 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이리가 양의 탈을 벗어버리는 순간이며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로서 그제야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나 평화의 사도가 아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것을 사랑하며 붙잡고 있다면 어느 날 하늘이 무너지면서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넷째, 더 나아가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시키고 그 대신 자신의 우상을 성전에 세워놓고 경배하기를 강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9장 27절과 계시록 13장 14, 5절에 있습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아멘.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다섯째, 그러자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하는 유대인들과 적그리스도 간에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피처로 도망가서 후 3년 반의 한때, 두때, 반때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때를 야곱의 환난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7장 21절과 계시록 13장 7절에서는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겼다고 했으며,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서는 그 여자, 즉 유대인들이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은 년수로는 후 3년 반이며 달수로는 42달이며 그리고 날수로는 1260일이며 마디로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되어 있는 대환란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이제 적그리스도는 기고만장하여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깜짝 놀랄 말들을 뱉어내면서 히틀러보다 100배나 능가하는 웅변술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높일 것입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회방하더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도 보겠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일곱째, 한편 적그리스도는 끔찍하게 무섭고 강한 모습으로 본격적인 공포 정치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4마리 짐승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4번째의 무서운 짐승은 로마와 적그리스도의 모양과 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로마가 가장 강하고 잔인한 나라였듯이 적그리스도 역시 역사상 가장 강하고 잔인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수정정치라고 하며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버려진 사람들은 천재지변이나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 대부분 죽게 되므로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덟째, 적그리스도는 후 3년 반 동안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두 증인, 즉 두 감람나무인 모세와 엘리야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3일 후에 부활하여 하나님 앞으로 승천하게 됩니다. 아홉째,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큰 음녀는 적그리스도를 타고 나오며 적그리스도는 큰 음녀를 업고 나왔다가 결국 땅에다 메어 쳐 죽이고는 그 살을 먹고 태워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와 로마 가톨릭의 관계와 결과에 관한 것으로서 계시록 17장 3절과 16절에 있습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아멘. 내가 본 10뿔과 이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게 하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쫓겨난 사탄은 가룟 유다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배반하여 팔아먹게 하고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중도에서 깨뜨리며 업고 있던 음녀를 땅에다 업어치게 할 뿐 아니라 수많은 가라지들을 유혹하여 지상 천국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하다가는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열째, 어느덧 마지막 한 일회가 끝나면 적그리스도의 시대도 끝나게 되므로 도망갔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먼저 성전에 서 있던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30일 동안 청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의하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성전에 서 있는 날 수는 도합 1290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아멘. 11째, 그러자 적그리스도가 동방으로부터 2억의 군대를 소집하여 유브라데 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게 되는데 그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며 그때의 상황은 계시록 16장 12절 이하에 있습니다. 12째,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를 맞추어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파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불못에 던지게 되는데 그것은 계시록 19장 11절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째, 적그리스도에게 속았던 유대인들은 이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모두 나왔으며 장차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때도 모두 돌아오게 될 것이며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도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14째, 그 후 사탄도 잡혀 불못으로 들어가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최후의 백보자 심판을 거쳐 천국과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더라. 아멘.